오늘은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의 말씀은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이제 만났어요. 행손하는 자들에게 이제 물었죠. 성중의 행손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기필코 이제 찾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복음의 원칙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마치 여자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찾아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그에게 붙은 가지는 그 참 포도나무에게서부터 진액을 먹어야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구하고 구하는 그 능력을, 그 진액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진액을 준 거죠.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예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만이 성령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잡년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 이 잡것들은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몰라요. 예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를 찾는 능력도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내는 능력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찾아서 만나는 거죠. 만남도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고, 예수가 안 만나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그녀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요. 훈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좁은 그 그릇 안에 갇혀서 사는, 좁은 침상 안에 갇혀 사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녀를 이끌어내서 어엿한 술람미로 만드는 거죠. 술람미는 더 퍼펙트라는 뜻이에요. 더 피스풀이라는 뜻이고요. 더 퍼펙트는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녀가 무수해요. 또 비빈이 80이고 또 왕비가 60이고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죠?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의도적인 그 가출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완전한 자로 끌어내는 거죠. 완전한 자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좁은 침상을 벗어나서 가출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그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능력을 주었고, 또 만나는 능력을, 찾아서 만나는 능력을 주었고, 만나서 붙잡는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그 어미 집으로 그녀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 집은 또 무엇이고 잉태한 자의 방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사람마다 궁금할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잉태했다 그러면은, 잉태만 하면은 애가 바깥으로 나와야지
잉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애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잉태 의미가 없죠. 해산이죠. 해산. 그러니까 어미집이라고 하는 건 해산의 수고를 강조하는 거죠. 해산의 수고를 해서 기필코 남자가 원하는 여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해산의 수고하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는 거죠. 해산. 애기 낳는 거죠. 뭐를 쏟아내야 될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의 종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잘 속는 여자들. 그 하와가 마귀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관계에서 마귀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그 DNA가 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뽑아내는 힘이죠. 이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데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 사용하는 법을 배우죠. 그것도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로 씻고 또 씻고 세탁하고 또 세탁해서 깔끔 청결하게 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자네 겉만 닦는 거다 그랬어요. 속을 닦아야 된다고 해요. 속은 무엇으로 닦나요? 내 영혼을 목욕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악습, 악성, 악심, 악의, 악행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악습은 뭐냐?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악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생각을 했는데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사람들만 그 악성을 뽑아내는 거죠. 악습은 악한 습관이죠. 그리고 악성은 악한 성품이고요. 악심은 악한 마음이고 악의는 악한 계획입니다. 이것들을 다 뽑아내는 수고가 해산의 수고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수고죠. 자식을 낳는 수고. 근데 아기가 세상에 나오려면 아기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 엄마 그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기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해갖고 자기 고통을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엄마들이 힘들죠. 아기를 낳을 때.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 아기를 낳게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잉태케 하는 힘이고 출산하게 하는 힘인데 우리가 해산할 거는 이제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습을 다 뽑아내야 되고 악성을 뽑아내야 되고 악심을 뽑아내야 되고 악용을 뽑아내가지고 그 악의를 뽑아내가지고 완전히 우리 몸은 예수가 사용하는 몸이 되어야 되죠. 그녀가 나만의 남자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아가 사람 속에 다 들어있죠. 이기적인 자아가 솔로몬을 자기만의 남자 숲속의 그 작은 집에서 솔로몬과 참 오붓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 푸른 초원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 백년 오붓하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남편 하나 사랑하고 그 남편한테 사랑받는 그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왕의 자리도 버려야 되고 그 많은 백성들도 버려야 되고 그러는 모두가 다 털어버리고 그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적 자아죠. 이기적 자아. 이기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대적하죠. 하나님의 아가페는 솔로몬을 선택해서 인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이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아가페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것이 솔로몬의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을 무너뜨려버리고 여자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결국은 남자는 여자의 머슴이 돼갖고 여자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제 아카페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를 만드신 목적이 아카페로 운전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땅에다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곁에서 돕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능력을 받아다가 남편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진 여인에게 7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어요. 스트렝스, 그 다음에 마이티, 그 다음에 이제 어빌리티, 그 다음에는 이피션시, 그 다음에 포스, 아미, 웰스 7가지 덕목인데요. 스트렝스는 이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력의 기초가 튼튼한 걸 말해요. 그 힘이 탄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건데 영혼이 요동치 않는 힘을 받는 거죠. 예수의 힘으로. 난공불락의 힘을 갖는 건데요. 마이티는 역경을 이기는 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힘, 가난을 부욕케 하는 힘, 슬픔을 이기게 하는 힘, 그런 참 인간 삶에 우울하고 힘든 거를 다 삼키고 화창하게 만드는 힘을 마이티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운됐을 때 그 사람에게 생기와 새 힘을 불어넣는 힘이죠. 그렇게 강한 힘을 물어다주는 예수로부터 그 힘을 받아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이티라고 합니다. 어빌리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적 능력과 성품의 능력을 망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피션시는 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살려서 사용한다 그죠. 규모라는 것이 있고 과유불급 그런 것 다 적절하게 아주 때를 따라 완벽하게 예수하고 손발을 맞추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아미, 군대입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원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원근, 그러니까 남편 부대가 적의 그 포위에 갇혀서 이제 위기에 빠졌을 때 여자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총동원해갖고 군량미와 군대의 힘을 가지고 가서 그 포위망을 뚫고 남편을 건져내는 힘, 원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가 많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포스가 있어요. 포스는 부리는 힘이에요. 부리는 힘. 그러니까 계집종은 사람 부릴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주모가 돼서 이제 사람을 부리는 건데 사람을 부려도 10사람밖에 못 부리면 10부장, 100사람을 부리면 100부장, 1000사람을 부리면 1000부장인데요. 지금 자기가 섬기할 그 남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무백관을 다 이제 거느리는 솔로몬에게 옆에서 그만큼의 포스로 뒷바라지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이제 웰스인데 성경에서는 경제에는 여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자는 그 현숙한 여자에 관해서 또 어진 여자에 관해서 말하는데 웰스는 이제 무의 소유를 창조하는 것. 바라가 있죠. 그 다음에 가공 창조라고 해서 아사가 있고 승화 창조라고 해서 야찰이 있고 경영한다고 해서 카라가 있고 돈을 부리는 힘이라고 해서 카부드가 있어요. 이 5가지 힘이 웰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같이 7가지 덕목이 이 여자 속에서 분출돼서 나오는 건데 여자가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 거고요. 인간 것으로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7가지 힘으로 두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종교형을 받아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건 줄로 착각해요. 모든 만사를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운전하시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가지 그 덕목도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이다. 술람이라는 말은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는 말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는 상대하는 게 이제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잖아요. 예수가 천국 전체를 섬기는 거고 예수가 만물 위의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리고 예수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을 받드는 기반은 우리 인간한테 없죠. 그래서 그분이 그 가지고 있는 기반을 우리 속에 이제 기름 부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 앞에 신여 정도로 살다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녀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신녀의 기름 부음으로 그 속에 오는 거고, 자기는 이제 비빈의 자리에서 그 정도로 믿다가 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비빈의 기름 부음으로 그 속에 와서 비빈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고, 왕비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왕비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좁은 침상에 그 이기적 자아로 솔로몬을 묶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한계에 묶어갖고 이기적 자아죠. 자기만을 위한 남자로 끌어가려고 하는 합의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고 또 우리 각자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짝이 되어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거고, 그 일을 뒷바라지 하는,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받드는 그런 더 퍼펙트, 그리고 예수와 같이 일을 하면서 완전히 밀가루 세 마리 돼야죠. 더 피스풀한 헌신이 되도록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자기 좁은 침상에 묶으려고 하는 것, 자기 한계에 묶으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남자가 뛰쳐나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남자의 뜻을 알았으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피스풀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바쳐서, 예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천국의 그 영광을 이루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천국에 이루는 거니까 그 이름에 있어 짝된 자로서의 모든 걸 갖춰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갖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마침내 그것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게 되고, 그리고 무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한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받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의 통제를 영원히 받아야죠. 무한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정한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 사랑이에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물론 이제 성령이 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나타나갖고 이걸 가르쳐 주죠. 예수의 영원한 짝으로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가 기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놓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예, 상사병으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 받아 누리기까지 결코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 예수님 소원대로 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 하는 이런 각오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앞에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그 완전한, 그러니까 짝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술람이라고 그래요. 술람이 반열에 서려고 하는 소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상사병 걸려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갖고 천국 전체를 섬기고도 남는 능력을 주는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보필하는 능력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에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그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그 지혜에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그에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그 거룩함에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그 구속함에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버리지 말아달라. 나의 그 한계 속에 예수님 갇혀 살지 마시고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아버지 뜻이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술람의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 종합적인 것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그 은혜, 상사병을 통해서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비빈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왕비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술람이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을 받아갖고, 그러면 이제 그 반열에 설 만큼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다 기름 부어 줘야 되잖아요. 인간 스스로 그걸 갖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로부터 그거를 받아갖고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게 해산의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잉태한, 그죠? 잉태한 거.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었노라. 어머니가 아기를 배에서 출산할 때까지
예, 어머니가 그 아기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천국 전체를 섬기는 모든 것을 갖추기까지. 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래갖고 사도 요한이 그 대언의 영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더니 하지 마라. 나도 예수의 종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강조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경배하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천사를 보낸 거예요. 보내갖고 대언의 영으로 이제 하신 건데 대언의 영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을 굳이 찾아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국에 이렇게 대언의 영들이 있어갖고 예수의 뜻을 완벽하게 받드는, 물론 뭐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손길들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자로 길들여짐을 받은 거죠. 이렇게 대언의 영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의 짝이라고 하면서 생뚱맞고 예수와 전혀 손발 안 맞으면 그건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높은 시기가 신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길들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부 수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어미 방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은 바로 완벽하게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의 의지를 따라서 거기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인데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의 여인들은 대개 이제 그 왕족의 딸, 그 다음에 큰 대신 큰 신하의 딸, 그 다음에 그 군대 무관의 딸이죠. 딸, 그 다음에 지방 호족의 딸이죠. 그 다음에 무술이들이 있어요. 무술이들이 그러니까 각 분야의 천재성을 가지고 미모가 있고 이제 심성이 고운 사람들 솔로몬을 섬기는데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솔로몬의 그 옆에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천재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굉장한 자들이 있어도 솔로몬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여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다 그 왕비들은 자기 친정 식구 생각하게 되고 비빈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권력 싸움의 한 축들이죠. 시녀들은 시녀들 나름대로 왕의 눈에 들려고 무수한 경쟁을 하고 이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총애를 받고 그 왕의 총애를 받은 거를 하나님 뜻을 받드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 혈육, 육적인 사랑에 다 쏟아붓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그 왕궁에서 이루어지죠. 참 무시무시하죠.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왕의 총애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짓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이제 뭐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왕의 그 내궁이죠. 그러니까 왕의 여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위 중에는 11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술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죠? 그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야 됩니다. 꾸며서 서야 되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아서 권력 싸움을 해갖고 자기 친정을만 살리려고 하는 그 얄팍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왕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왕의 총애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니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죠? 혈육에 충성하지 말고 아까페 사랑에 충성해서 완벽하게 아까페 사랑에 충성하도록 예수님께 통제받으라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미, 그러니까 계획이죠. 우리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천천히 말씀하셨는데요. 왕의 신분은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잃어버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만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천국 전체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부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의 완전히 통제받고 천국 전체를 섬기는 능력을 구해야죠. 그 능력의 그 의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뭐 만개인지 천개인지 억개인지 어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하면서 그게 보여요. 그걸 일일이 다 구해서 다 갖춰서 꾸며야죠.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사모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침상에서 짐짓 솔로몬이가 떠난 것처럼 되는 것은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 이제 왕을 자꾸 이제 자기 한풀이요. 자기 집안 식구 부귀 영화 영달을 누리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정적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 없애고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그 악한 것들. 이거는 이제 아카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카페란 말이에요. 아카페. 아카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의 파장이 온 인류를 건지고도 남는 힘이잖아요. 그 힘이 뻗어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심이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탑을 쌓는 우리 거기에 인본주의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카페 우리한테 있어요. 아카페 우리란 아카페 속에 아카페 우리가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만큼 하나님 임하시는 거죠. 그 임하신 만큼 하나님 파장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힘이죠. 아카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이 지구가 마귀 손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이끌림 받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회개운동,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일어나려면 그 작은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반드시 그 응답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임재가 오시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파장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위에 쏟아 부어지면요. 그 얼굴빛을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거대한 붕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3,000명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갑자기 북한에 1,0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시죠.
거룩한 아카페 사랑의 운동이 전 세계 파도치듯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카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영원한 파장이 예수로부터 막 물결처럼 흘러나오죠.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하는 내용이고 말씀의 내용이에요. 에스더는 나라를 건졌죠. 자기 백성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는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의 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술람이 반면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 술람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페 사랑 가운데를 이루어서 아카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아카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바로 광활한 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활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아카페로 통제받아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각 개인이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0, 300, 1000만, 4000만 이렇게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그 연합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파워로 임하셔갖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하나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사랑 가운데죠. 아카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래가지고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가 돼요. 아카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 응답이 된 곳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우리 가운데를 드리는 교회, 뭐 60만, 70만, 100만 이렇게 자랑할 것 없고요. 이게 아카페 사랑으로 300명이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임하면,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죠. 그러면 이제 10만 명을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면 10만 명이 되죠. 그들이 10만 명이 아카페로 서로 사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카페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10만 명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갖고 서로 우리 가운데가 돼서 열심히 이제 또 구하는 거죠. 이 나라. 남한의 3천만, 북한 1000만을 해결시켜서 정말 아카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죠. 그러면 갑자기 성령대 폭발, 성령대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일어나가지고 3천만 명이 돌아오고 북한의 1000만 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 그들도 역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서 예수에게 연합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 중에 다 아카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죠. 그럼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이 300명 속에 임하셨던 그 충만함이 10만 명 속에 임하시고 10만 명이 이제 4천만 속에 임하신다. 그 파장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 어마어마한 것.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간 수의 합의 우리로 세상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누리는 아카페로 서로 살아가는 자들의 합에서 하나님 임재가 이제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재하셔서 그들 속에 기도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날 온 세상이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같은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사랑 가운데서 그게 뿌리 내려서 자리 잡아서 우리 가운데가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파장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인본지 우리 가운데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아카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쪽으로 다름질해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좁은 침상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길이고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아비집과 자기 백성과 아비집을 잃어버릴 때 왕이 너를 사모한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는 거고 그분은 우리 주인이시니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완전히 경배해야죠. 그렇게 완전히 경배하고 통제받는 것을 밀가루 세 마리라고 그래요. 아까의 사랑이 완전히 움직이는 거죠. 나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어미 집에 가서 그 결코 놓아주지 않는 그 남자 붙잡고 이제 결코 놓아주지 않는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나는 예수님의 우린 가운데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그 희생을 세계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인류를 이대로 이렇게 다 망하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을 마귀와 그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부분적으로 은사운동도 뭐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이제 그 하나가 되면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파워로서 그 조직, 그 지체를 움직여서 전 세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이제 최초의 300명 속에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가운데서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면 이제 10만 명이 이제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뭉치게 되죠. 그 10만 명이 또 이게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서로 사랑하면서 구하면 이제 그 10만 명을 통해서 한 사람당 300명씩만 건지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북한 1,00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돼갖고 그냥 단순한 교회로 데려다 놓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해서 밀가루 세 말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3천만 명 만들고 북한에 1,000만 명을 만드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이제 갑자기 대한민국에 남북한에 4천만 명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또 합심하여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셔갖고 거기에 임재하셔갖고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죠. 그러한 그 슬라미 조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라고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까페로 순종하는 사람들 왜 300명이 1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4천만 명이 되고 4천만 명이 이제 최소한도 지구 인구의 20억을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끌려서 아까페로 사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셔서 방금도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대언의 영이죠.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 최고의 천사들 속에는 대언의 영의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는 능하도록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특화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예수의 심부름을 제대로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유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을 담아서 천국 전체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린 양의 신부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받아갖고 길들여지고 훈련받아서 완전히 더 퍼펙트하게 더 피스풀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 역할, 짜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속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그 임재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나오는 거죠. 300명 속에 밀려나와서 10만 명을 만들고, 10만 명 속에서 밀려나와갖고 4천만을 만들고, 4천만 속에 밀려나와서 20억을 만들고 30억을 만들고,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거룩한 그 파워가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서로 사랑하도록 아카페로 완전히 통제된 자, 예수의 통제받는 자들의 속에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 임재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이제 지난번에 그 광활한 땅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의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 응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훈련받아서 예수와 온전한 짝이 될 때까지는, 더 퍼펙트한 짝이 될 때까지는, 더 피스풀한 짝이 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소리치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렇게 결심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결심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생 목표가 굳어진 거죠. 그 심령으로 굳어졌다 이겁니다. 굳어졌다. 예수의 그 결심이 내 결심이 됐다. 예수의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됐다. 우리 목표가 됐다. 그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됐다. 그래갖고 예수 것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온전히 즐겨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로 살아서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요. 그럼 거기 예수님이 충만히 오셔갖고, 예수님이 충만히 오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예요. 그래서 그 임재가 그냥 강력하게 뻗어나와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 결국은 이제 4천만 명, 또 이제 아카페로 사는 예수의 짝들이 4천만 명이면 그들이 있는 곳은 바로 헵시바 불라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만큼 광활한 땅의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서 예수의 영광이 막 뻗어나오는 거죠.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축복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는 것,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하게 예수 앞에 완전히 받쳐지도록 결심이 굳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 결심이 굳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시니까 영원히 이제 굳어진 결심대로 다름질하는 거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의 신부로서 모든 천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을 섬기고 예수님을 받들어 드리는 거죠. 굉장한 판결로 올라서는 겁니다.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영적인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보면은 이제 정오의 태양빛이라고 하는데, 그때 갈망이 주어지면 그게 영적인 상사병이 되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서 받아서 얻으면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그 축복을 내려주죠.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시죠.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혜를 받는 그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자기 기준 좋을 추구 잣대로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 기준 좋을 추구 잣대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침상에 갇히질 않고 짐짓 떠나버리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얼굴 속에 시계가 있고, 예수 얼굴 속에 저울이 있고, 예수 얼굴 속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얼굴 속에 술라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족 출신이고 아무리 자기가 대신 또는 무신, 그죠? 무관의 딸, 그 다음에 호족의 딸, 그리고 천재성을 가졌어도 하나님 지혜로 무장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거고 그녀들의 지혜는 땅에 속한 거예요. 그 땅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혜는 예수가 인간 속에 줘야 돼요. 예수는 동시에 두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 지혜로 그 사람 속을 그를 통제하고 동시에 그 지혜로 그 통제를 받는 기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이제 솔로몬을 붙잡고 어미 집으로 자기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도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만든 거죠. 기름 부음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의 짝이잖아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원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속에 이거는 뭐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가 술람미에게 그러니까 술람미 반열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것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갖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해서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주권 감사, 그러니까 요배 감사는 시팅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의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정말 넘치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그 선물을 주는데 온유 겸손, 예수님이 온유 겸손을 줘요. 이 온유 겸손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즐겨 순종해요. 즐겨 순종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신부 수업 받으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죠. 그래서 신부 수업의 길을 가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 저울 잣대, 그 로드맵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예수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빛 속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하고 짝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시녀의 그 기름 부음으로 오면 그냥 그 사람 시녀의 기름 부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빈의 기름 부음으로 오면 그 비빈으로 있는 거예요. 왕비의 기름 부음으로 오면 왕비의 기름 부음으로 있는 거고요. 술람미의 기름 부음, 술람미 반열에서는 기름 부음으로 오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술람미 반열에 서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돼요. 그래갖고 완전히 술람미 반열에 서서 예수님을 받드는 사람으로 길들여 줄 때까지 그를 놓지 않았다죠. 다시는 이제 내가 이기적 자에 예수님을 묶어놓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구 전체를 구원하기로 원하시죠. 그리고 만유 전체를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천국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선한 이상을 다 그대로 알아보고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기까지 결코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죠? 우리는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상사뿐 걸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죠. 그 찐액을 먹고 그것에 길들임 받기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은 놓지 않았도다 그랬는데요. 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분을 붙잡고 뭐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그 은혜 또는 몇 년이고 은혜를 받아서 길들임 받는 그런 이제 그 집중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말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몇 개월 몇 년을 집중해서 훈련받았다고 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예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무한하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일을 한다는 건 보통 그 천국을 전체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성품, 그런 역량, 함량을 갖는다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넣지 아니했다는 말은 결코 이제는 이기적 자아를 가지고 나만의 예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가 원하는 내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천국 전체로 섬기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쪽으로 내 인생을 이제 굳게 심는다 그죠. 그러니까 불변의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불변이 없어요. 예수 나를 우리로 감사, 찬송, 간구, 경배, 경애, 순종, 순교, 산재물, 자랑, 승리, 불변, 찬송의 것, 전도 등등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천국의 짝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모든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서 우리 가운데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감당하시잖아요. 그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받드는데 기반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 기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는 거, 그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고 하는 거죠.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태초의 궁율이 이제 작동을 해요. 태초의 궁율은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기름 부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는 길을 인도하시죠. 그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르게 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때 내 얼굴을 쳐다보신다 이거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예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통제를 줘갖고 아까페로 사는 자를 만드시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배 감사죠. 요배 감사. 그래서 요배 감사는 주권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주권 감사는 그 세팅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한 능력을 다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하고 마주쳐요. 그래갖고 정면으로 마주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망이 주어져서 빛과 진리가 온다고요. 그 소리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감사로 찬송을 하면은 주께서 그 얼굴을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면 얼굴빛을 주셔서 주의 빛과 진리를 주신다고요. 그래갖고 그 주의 빛과 주의 얼굴빛과 진리죠. 그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얼굴빛입니다. 보내서 나를 끌어올려서 은혜 보좌 앞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그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300명을 구하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10만 명, 그렇게 해서 4천만 명, 그렇게 해서 20억 명을 구해서 응답받는 거죠. 우리가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영원한 활력으로 솟구쳐 나와야 돼요. 구원의 활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얼굴빛,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구합시다.